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4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피할 수 없는 관계나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는 다른 상처들에 비해 더 깊고 크고 그리고 오래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안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분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그와 싸울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내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다윗을 모두 다 좋아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앞날이 탄탄대로와 같이 대로의 길처럼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춤을 추며 이와 같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의 노래를 듣게 된 사울왕의 마음이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다윗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과 함께 시기하는 마음이 온통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벌였으나 그 일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제는 습한 동굴에서 박한 음식을 겨우 먹으며 짐승처럼 지내야만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숨이 차오를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배고픔과 애로움, 아내와의 이별,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사울왕의 광기는 더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지새끼처럼 숨어있는 다윗을 기필고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사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겨서 다윗을 추격하러 그 가던 가정 속에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요청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포시 뱁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이제 동굴에서 나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벤 그 옷자락을 치켜들며 사울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다라고 하면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반역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에 사울은 감동을 받았던지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의해서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제 사울왕이 나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아셨으니 예전처럼 나에게 잘해주겠지,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들을 거두고 나를 다시 신임하여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아마도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포위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자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다윗의 무리가 사울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광기는 그야말로 극도로 치달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도 포기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울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마도 다윗은 멘탈이 무너졌을 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증오하는 마음으로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잘 헷갈리는데 7살짜리 아이가 아마 유치원에서 그 부모님이 이제 핸드폰을 줬는가 보죠. 그런데 이제 이
헤드폰을 하지 말라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하니까 이게 아마 애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총을 가져와가지고 총을 난사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증오하는 마음에 복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알면서도,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증오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10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갑니다.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어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 일을 확인하게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이제 밤중에 적진이 있는 사울의 진영으로 이제 잠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도 그의 곁에 둘러서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이 모습을 아비새가 보고 다윗에게 8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싸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마도 아비새는 다윗이 당연히 자신이 간청한 이 말에 대해서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그 이협에 다윗이 졸지에 도망자로서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광야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아비새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비새의 그 간청에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머리밭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아비새와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다윗이 바보 같아 보입니까? 아비새도 아마도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날려버린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명분이 그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어린 소년 10명을 부자였던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유인즉 내가 그들의 나발의 양들을, 가축들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양식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움받기 위해 소년 10명을 선발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과 함께 이런 제야에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난 나머지, 여러분, 그가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과 함께 그의 집을 쑥대밭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려고 하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만류하기를,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라는 말을 합니다. 주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그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은 자신의 이름처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열흘 만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피 흘려서 복수하지 않아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를 그동안 괴롭혔던,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었던 사울왕과 그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울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 손해본다는 것도 알고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나에게 이득이 없다라는 것도 알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해 주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제가 전임 사역할 때였습니다. 우리 구로에 보면 연세 중앙교회가 있죠. 그 윤석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인데요.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인을 확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흰돌산 기도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제가 흰돌산 기도원을 교육전사 때부터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회를 하면 기본이 3시간, 4시간입니다. 1,000명, 2,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인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그 시간 막 3시간, 4시간을 버티는지 몰라요. 아무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범죄, 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3박 4일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목회자들 자녀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목회자들 대상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자녀들 대상으로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충격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이 여러분 상처가 없는 것 같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어요. 어떤 목사님 자녀들은요, 내가 나중에 힘만 조금 키우게 되면, 이제 남자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내가 우리 아빠를 그렇게 힘들었던 그분을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겠다. 그래서 그 집회에 오기 전까지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본인 아버님이 그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받았던, 그리고 자기가 봐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자녀들이. 근데 거기 와서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손해 아닌 손해를, 그리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면 상대방이 미워지고, 그 미움이 커지면 어떤 형태로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복수하면 우리의 마음은 잠깐 동안은 시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밤에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억울하고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말을 안 해야겠다. 말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요. 말 안 하니까 진짜 해결되긴 해요. 근데 답답하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윗처럼 악을 여러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피곤해서 잠을 잔 것처럼 여러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당한 것 그대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나발을 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깨달았기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한다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아비새가 한다고 하잖아요. 아비새가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